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말씀 노트 18일차를 쓰시면 되고요. 오늘 에덴 경로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그 미래는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비참했던 상황과 아주 대조되는 극적으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온은 비참했어요. 15절 말씀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온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온의 비참함이 세 가지로 묘사되는데 첫째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이제 이방 나라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니까 버림을 당한 신세가 됐고 뿐만 아니라 미움을 당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부모가 없어서 천덕꾸리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시온은 보호자 없이 그저 여기저기에 이렇게 치이게 되는, 미움받게 되는 그런 그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 시온이 그토록 비참하고 참 다 무너지고 그랬던 이 시온이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기쁨과 부요함 중에 화평과 의가 지배하는 구원과 찬송의 성읍이 될 것이다 하는 이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버림과 미움의 대상이었던 시온이 이제 앞으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기쁨의 도성이 되어서 열방으로부터 이제 이웃 나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온이 이방 나라들의 젖과 무당의 젖을 빨게 될 것이다. 이제 이 표현은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므로 인해서
보호받고 성장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방의 젖을 빨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그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면 시온이, 전에는 다 도시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때는 거기에 그 어떤 소망도 없어 보였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 모든 상황들을 겪게 되는 시온은, 아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구속자시구나, 야곱의 전능자시구나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된 예루살렘이 누릴 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유함이에요. 17절 말씀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장차 올 시온은 예전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화보다도 훨씬 더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놋이 필요한 곳에 금으로 그것이 메꿔지고, 철이 필요한데 거기에 은으로 메꿔진다는 겁니다. 나무가 필요한 곳에 놋이 들어가고 돌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철을 사용해서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보석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아주 화려한 그 보석으로 건축될 거다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화평과 공의가 지배하는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고, 이제 마치 그 사람을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화평과 공의, 이전에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보면 이 시온 땅이 얼마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땅이었는지,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그러한 세상이었다 그랬잖아요. 법정에서조차 공의가 실천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회복되는 시온은 공의 그리고 화평이 거기서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무너졌던 그 공의가 세워지니, 정의가 세워지니 그 나라 백성들은 비로소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법이 자행되고 정의가 실종된 사회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정의롭게 올바르게 판결이 되어져야 되고 통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화평과 공의가 지배하는 그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강폭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과 찬송이 넘쳐날 겁니다. 회복된 시온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찬송입니다. 시온은 확실한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확실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송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이 시온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을 때는 찬송이 끊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통곡만 가득한 그러한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도성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과 찬송으로 굳게 선 이 시온은 황폐와 파멸이 결코 그 발을 안으로
들여놓지 못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황폐와 파멸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찬송만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 시온된 이 교회를 바치는 두 기둥이 바로 구원과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우리의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 삶의 맞닥뜨리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는커녕 불평과 불만과 또 한숨뿐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시온이 바로 이 주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를 찬송하며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황폐되었던 것을 이제 떠나서 황폐와 파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찬송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전의 모습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고 어쩌면 우리의 그 모든 삶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근심과 걱정과 한숨만 터져나오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과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숨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만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평강의 삶, 은혜의 삶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경로대학이 오늘 개강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몸소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